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라는 제목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별로 살은 많이 안 찌신 걸로. 네, 오늘 지난주에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마 유다서 말씀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또 말씀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같이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실천적 이단 그런 것들 배웠죠. 그래서 율법주의적 이단성과 율법 폐기론적 어떤 방종의 이단성, 그런 것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가만히 들어왔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 또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것들을 유다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또 보여주면서 또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JMSM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배고픔, 인간의 배고픔, 또 굶주림, 욕망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고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실천적 이단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배부름으로 우리가 채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룻기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룻기서 1장 말씀 기억나시죠? 흉년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유다 기쁨, 베들레헴 뭡니까? 빵집이죠. 에브랏 수확이 풍성한 집, 그곳에 여러분 흉년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유 모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의 근거 구절이 뭐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그 라테트, 라햄, 랄랄라 그 새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끝없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또 가니까 어떤 아름다운 이별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룻과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르바는 여러분 나오미와 이별을 했죠. 그죠? 이별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분으로 또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르바는 그 오르바의 아름다운 그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고요. 근데 룻은 특별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박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붙잡는 인생이 되자라고 해석을 해드리면서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룻이 사실은 나오미에게 선대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이끄심 속에서 룻이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서 1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깜깜하고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두 아들이 죽었고요. 자기 남편도 모압 땅에서 죽었고요.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와 함께 또 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의 장면들을 있기 때문에 1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암울하고 또 깜깜한 그런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우리 1장 22절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 굉장히 뭔가 암울하고 뭔가 깜깜하고 어떤 힘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22절 마지막은요, 어떤 그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세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가
한 줄기의 어떤 기대감이 또 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룻기 2장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2장 1절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그러면 제가 이 단어를 넣어서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이제 원어로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 1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제가 왜 이 직역을 해드리냐 하면 여러분 그 룻기서를 지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죠,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감독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어떤 재밌는 해석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으로 직역을 해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1장에서는 룻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1장에서 잘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아스를 이제 언급하는데 그 출발을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는 사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아는 사람. 이게 아는 사람, 이 맥락은 어떤 느낌이냐고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 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는 잘 모르는데 나 저 사람 좀 아는데,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아주 포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성경 기자는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친족이랑 사실은 겹쳐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아는 사람을 빼버린 거예요. 단어가 겹치니까. 근데 히브리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왜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이제 본격적으로 2장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원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1절 잘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의 친정 식구가 아니죠. 그죠? 나오미의 친정 식구가 아니고 어디 식구죠? 시댁 식구예요. 그죠? 시댁 식구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댁 식구가.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룻기 4장에서도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어떤 소위 기업 무른다, 들어보셨죠? 기업 무르는 자. 그런 어떤 사회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고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른 친족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떤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에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친지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안정 보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고엘, 그 규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보세요. 힌트가 뭐냐면 1절에 유력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 유력하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신체적인 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어떤 도덕적인 탁월성 또는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먼저 돈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아주 청렴, 결백하다,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일, 유력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말할 때도 쓰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 우리 3장 11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같은 뜻과 가진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너죠? 그죠? 현숙한. 맞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만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을 뿐 원어는 사실 똑같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룻기를 쓰고 있는 이 성경 기자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보아스와 이 룻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소위 탁월한 남자가 있습니다. 탁월한 남자가. 근데 만나게 된 여자도 어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여자예요. 탁월한 여자.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거예요. 고로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가 만나서 이 둘의 만남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 누구냐면 다시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 2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뜻이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 두 기둥의 이름을 이렇게 불려줍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뭐죠? 야긴이고, 그죠? 야긴은 여러분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죠.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거야.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이 구절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오늘 룻기서와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두 개의 기둥 이름을 괜히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로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 안에 다 뜻이 있는 거겠죠. 그 안에 힘이 있고 그가 세우신 거. 이게 여러분 뭐죠?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 힘이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나중에 제가 뭐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나눠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너무 다른 이야기라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 아시나요? 보아스의 어머니.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이 서쪽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2명을 어디 성에 보내냐 하면 여리고성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정탐꾼이 이제 발각이 될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여인이 있었으니 살려주잖아요. 그 정탐꾼을. 그 이름이 뭐죠? 기생 라합이죠. 그분이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인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세는 다윗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룻기 1장을 제가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룻기는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 정복 초기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사기에도 여러분 초기, 중기, 뭐 말기 이런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분하자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 룻기서의 지금 시대적 배경은 초기, 중기, 말기 어디에 있을까요? 초기겠죠, 그죠? 초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 룻기는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 기생 라합이 살몬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혈통은 여러분 다른 민족을 배격하기에 정말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통 엄청난 민족이었어요. 그 시셈과 반목과 어떤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보아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때려 부어 주시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그 보아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현을 유력한 자 보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한 자. 여러분,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초기예요. 초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보아스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화에서 딱 주인공 비추듯이 딱 스팟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장을. 1장에 그 암울하고 깜깜한, 정말 소망 없고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지금 완전히 반전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아스를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원망 가운데서 어떤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으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전환,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구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구도가요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드린 거예요. 이걸 왜 괜히 한 단어 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1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즐거워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여러분 숨어버려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믿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뭐예요? 등을 돌려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탄을 어떻게 막 쏘아 올리면서 구약을 마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유력한 자, 그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스팟라이트를 쫙 비추죠.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유력한 자 보아스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도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항상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그냥. 구약에 오실 그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서 얘기하고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이 여러분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보시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소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요, 정말 깜깜하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유력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전환 있는데 믿는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냐고요. 그걸 물으셔야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그냥 여러분 역사적인 진실로 한 가정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진짜 유력한 자로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거하고 계시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2장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기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세계 곳곳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기자가 이렇게 목사님께 묻는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이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진짜 필요하잖아요. 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정말 간직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하신다 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사실은 그 룻기 2장 2절부터 쭉 읽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분명 유력한 자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 역시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질 그냥 한 사람뿐이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그 유력한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말이 여러분 허울 좋은 그런 얘기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유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해야 2절 넘어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왔죠. 두 아들을 잃고 남편 잃고 오르바와 이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장 먹고 사는 생계부터 정말 너무나도 급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어떤 고엘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율법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곡식을 다 추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추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 남겨놓았던. 그러니까 열매 추수할 때도 일정 부분은 다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함 여인이었던 룻은 분명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러한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으니까 저 밭에 좀 갔다 올게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여러분 조건을 달고 있죠. 여러분 당시 이삭 죽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율법 조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고 떨어진 열매를 주울 수 있다라고는 허락됐지만 그 땅에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땅에. 그래서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삭 죽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단지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이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이 붙어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홀로서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한 영역에서요 홀로서기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다음 부분이 필요해요. 다음 부분이 다른 사람들 의존하지 않고 뭐 자기 정체성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홀로서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뭐해지지 않죠? 온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계속 나눴으니까 여러분 뭐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섭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붙어 섭시다.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3절을 잘 보시면 좀 거슬리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뭘까요? 우연히 단어가 좀 거슬립니다. 우연히 이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이제 뜻하지 않게 좀 세상 말로 뭐죠? 재수 좋게 이렇게 잘 풀렸다 뭐 그런 이야기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연히.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우연히가 굉장히 거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의 바탕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절대 주권. 그죠? 제가 이 부분도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눠 드릴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부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는 거슬려요. 굉장히 많이 거슬려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다고 저와 여러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너무나도 여러분 신묘막측한 너무 절묘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고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3절의 우현이는 너무나도 거슬리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 이 주석 신학자들이요, 너무 그분들은 이제 믿음이 좋으셨, 그 신학자분들은 그 목회자분들을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주석에.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았는데 답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우현이, 이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다 하는 어쩌다 보니까 뭐 재수 좋아서, 이 말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야, 저 돈 많은 보아스 내가 한번 꼬셔볼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아스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컬어서 우연히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러한 이끄심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4절 또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도 좀 걸려요. 뭐죠? 마침, 그죠? 3절과 4절에 우연히 마침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침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보라, 보라. 이게 원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인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인간적인 의도도 없이 그냥 룻은 누구 밭에 가서 이삭 주우면 좋겠어 그냥 가는 거예요, 밭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아스 밭이에요. 보아스는요, 아주 땅이 많았던 부자거든요. 그 많은 땅 가운데서 또 마침 그 밭에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이끄심,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세심한지, 세밀한 것인지를 너희들은 꼭 봐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침 이겁니다.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계속 이 행하심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는 종들을 관리하는 어떤 중간 사환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죠. 중간 관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장만으로도 지금 보아스는 땅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중간 관리자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그 5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어떤 중간 매니저까지 두고 있는 정도면 엄청 큰 밭, 엄청 큰 밭이에요. 정말 큰 밭. 그런데 여러분, 그 보아스의 눈에 딱 누가 띄는 거예요? 룻이 띄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룻이. 자,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했죠. 라합. 그러니까 유대 본토배기가 아니죠. 이방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더 놓으면 분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90% 이상은 가능해요, 그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일본, 중국 사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살지 않으면, 이 땅 살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생 라합,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라합의 아들로서 태어난 보아스는 그 수많은 종들, 중간 관리자들,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누가 보이는 거예요? 룻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네. 왜요? 이방 여인이니까, 모압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쟤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녀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소속이 굉장히 중요했어.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 어느 소속이냐? 너 어느 땅에 살고 있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소녀냐? 묻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의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요, 여러분. 모압에서 온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두 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일본 딱 하면 어때요? 일본 하면 뭔가 그런 마음이,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다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적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더 호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에서 이 모압 소녀인데라는 이 말이 어떤 두 가지의 극과 극의 감정이 굉장히 교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여러분 온 베들레헴 성읍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엄청 다 퍼졌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가족 공동체인데 이게 안 퍼졌을까요? 다 퍼졌죠. 그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결정적인 이 칭찬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절박함, 성실함,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절박함, 성실함. 자, 제가 왜 첫 번째 절박함이라고 할 수 있냐? 당시 어떤 하나의 룰을 보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추수를 다 하고요, 단을 모아서 타작하는 그 타작 마당으로 단을 다 옮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삭 줍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줍는 게 그 당시 하나의 룰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7절을 잘 보시면 룻은 그 룰을 깨버려요. 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로 하여금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렇게 앞에서 추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추수하고, 그리고 본인 뒤에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얘기할까요, 룻이? 그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그 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얼마나 룻이 지금 절박한지를. 이거 안 주면 먹고 살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막막해요. 뻔히 그 사회의 어떤 규범,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깨고 제발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 그냥 뒤에서라도 좀 죽을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룻은 참 성실해요. 뒤를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줍는 거예요. 성실해요?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이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룻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룻은 이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절박함과 함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흐름의 구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력한 자, 두 번째,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세 번째, 그 은혜를 입는 자의 태도, 절박함, 성실함.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실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유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실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다 무너져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시계가 없는데 시간 보면서 3시 2분이니까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이 영역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헷갈려 하고 자주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쉽게 성실을 밀어서 올리거나 반대로 성실이 버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손을 놓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연히 마침 그 하나님의 섭리, 정말 신묘하고 절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밭으로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충돌이 아니라 같이 가는 긴장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은혜의 삶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론.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택하셨대요. 그죠? 택함 받을 만한 백성들을 다 구하셨대요. 택했대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복음 전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죠? 항상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 복음 전도와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다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근데 왜 복음 전도가 필요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신학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책을? 이게 한국어로 아직도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60년대 또 있다가 80년 책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회자가 목회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떤 모순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인간의 책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이시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인 근거가 탄탄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서 하나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돈카슨이라고 하는, 돈가스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걸 하다가 계속 이 돈가스가 생각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그 영어로 성경적 관점의 긴장, 성경적 관점의 긴장 안에서 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부분이 돈카슨 이분도 굉장히 개혁주의로 탄탄한 어떤 신학장이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지 않고 긴장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아직도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쉬운데 나중에 번역이 되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라서. 어쨌든 같이 가는 거, 이 긴장이, 텐션이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순종, 책임,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이성 체계로는 쉽게 잘 수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팽팽하게 텐션 딱 이루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루시 그랬거든요. 루시. 그 유력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죠? 딱 달라붙는 거예요. 붙잡고 누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게을러요?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여러분, 그 감격에 어떻게 게을릴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성실한 거죠. 절박한 거죠. 1분 1초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계 청년부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정령 여러분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유력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여러분 딱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해드린 거예요. 율법주의적 이단성, 율법 폐기론적 방종 이단성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성실, 나의 어떤 지위, 나의 학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떻게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성실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오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직과 성실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유력한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진짜 그 성실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 절박함.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게으름뱅이 피우면서 은혜 주신다며, 내 삶 이끄신다며 어떻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 은혜를 함부로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룻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지 생계의 절박함 아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으니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겠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겠다. 여러분 룻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서라도 이삭을 주었고요. 아침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절박함, 성실함.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에 실명 걸어 죄송합니다. 우리 민기 형제한테 와서 민기 형제님, 어떻게 민기 형제님은 그렇게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절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 못해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자라서 제가 작은 것에도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중요하지 않고요. 너무 감정이 잡히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뭐 학식이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모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요.